오늘 보실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주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앞에서 이미 들으셨겠습니다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에베소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역자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아마 디모데는 아마도 에베소에 목사로서 부임했을 수도 있고 혹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로 파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낸 것은 그 교회에 거짓 선생들로 인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진리가 있다고 말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행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고백과 행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이 혼란으로 인하여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거짓 가르침과 싸우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할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본 4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고 몇 가지 개인적인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4장 끝에 나옵니다. 그럼 4장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 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전반부이고 9절부터 22절까지가 또 한 부분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그가 한 2절의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사역자로서 말씀 전파를 가장 중요한 일로 알고 그 일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로 보입니다. 혹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제자 디모데가 아주 소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자신을 갖고 항상 전파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격려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그렇게 디모데가 말씀을 전할 때 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을 만족시켜줄
거짓 스승들을 많이 둘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디모데에게도 그러한 가르침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이 말씀을 전하는 직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일을 위하여 제물로 바친 전제, 즉 마실 것을 드리는 제사와 같이 자신을 바쳤다고 말합니다. 왜 여러 제사 중에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를 택하여 표현했을까? 그것은 마치 잔을 부어 그 안에 있는 것을 남김없이 쏟아드리는 것처럼 자신이 이 일에 남김없이 헌신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6절부터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6절부터 8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을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이고 나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내가 전제와 같이 나 자신을 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8절을 보면 자신이 한 이 사역으로 제자 디모데를 초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생애를 드렸고 그로 인하여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사도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분을 뵙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권면을 한 후에 9절부터는 디모데에게 사적인 부탁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사도의 개인적인 상황과 부탁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그는 9절을 보면 먼저 디모데에게 빨리 와달라고 요청하고 나서 왜 자신이 그러한 요청을 하는지를 10절 이하에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10절과 12절에는 자신과 함께하던 동역자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 등과 같은 동역자들은 각각 사역에 따라서 바울을 떠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는 배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을 떠난 사역자를 대신하여 마가가 로마 교회에서 할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겉옷과 책을 가지고 자신을 방문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 바울의 몸 상태가 안 좋았거나 혹은 다가오는 겨울을 감옥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큰 해를 입혔던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출교당한 알렉산더일 것이라고 보통 추정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출교를 했다는 말의 의미로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출교를 이제 교회에 권하였거나 혹은 교회에서 이 사람을 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알렉산더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지라고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지라고 번역된 것을 볼 때 아마도 바울이 전한 소식 혹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대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 나오는 구리생업자 알렉산더는 거짓 교사였거나 혹은 거짓 교사에게 미혹당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를 조심하라고 권합니다. 만약 알렉산더가 복음을 반대한 것이라면 4장 초기에 바울이 권한 말씀을 쉬지 않고 전파하라 라고 한 이유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에베소 교회에 거짓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부터 18절까지는 조금 내용이 좀 난해합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16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처음 변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변명이 뭐냐 하는 것이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기 위해서 거쳐야 했던 재판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볼 때 16절에 말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나갈 때 아무도 그를 위해서 변호해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바울에게는 큰 상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이제 로마 교회라든가 어디서든가 이렇게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세상 법을 어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해석할 때 어떤 말을 먼저 해석해야 되냐면 16절에서 나오는 처음 변명이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인데 이것이 이제 1차 투옥이냐 2차 투옥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바대로 바울이 먼저는 1차 투옥을 당했고 지금 디모데후서를 할 때는 2차 투옥을 당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이 처음 변명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을 말한다면 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자기가 풀려난 것을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난 것을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16절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된 것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순교를 당할 것을 예측하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예수께서 이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말을 아마도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합니다. 이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참 본문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본문은 2차 로마 감옥 투옥 때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순교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18절을 볼 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돼서 18절이 나옵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18절이 찬양인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순교당할 것을 예측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밝은 내용은 아닙니다. 난 순교를 당한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부터 사자에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된 길이다. 라고 지금 찬양을 올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다고 설명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자신과 여러 사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자신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울과 그가 언급하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의 관계입니다. 오늘 9절부터 읽은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는 10절부터 12절까지 자신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을, 사역자들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으며 19절에는 에베소에 있는 사역자들에게도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과 21절에는 그와 함께 하는 사역자들의 상황과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신약에서 말씀 사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행한 사람인 동시에 바울이 홀로 일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과 동역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들이 흩어지자 그는 디모데가 자신에게 와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은 참 이렇게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합니다. 또 11절을 보면 바울이 동료들과 어떻게 지냈는가에 대한 예가 나타나는데 그는 마가를 데리고 오기를 청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마가는 과거에 바울과 한번 관계가 틀어졌던 사역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바울,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떤 이유로 중도의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가에 대한 건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투고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사도끼리는 다투지도 않고 아주 잘 지냈을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다툰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투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마가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마도 바울과 마가가 관계가 안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마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그리고 아마도 마가에게 로마 교회의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는 바울이 제1차 로마에 투옥됐을 때 그와 함께 감옥을 같이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바울과 같이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 홀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역자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과 어떤 충돌이나 오해가 있어서 감정이 상한 후에라도 함께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보조적인 어떤 사람들로 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보이는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두시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동료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분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그러니까 네 안에가 아니라 너희 관계 안에, 너희 모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성도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도울 때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는 경건이라는 것을 항상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말씀 보는 것이 가장 신령한 모습이라고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깔보거나 등한시하는 이상한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나 사도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동료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지고 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고 싶으시면 옆의 성도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옆의 성도는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아무리 혼자 예쁘다고 생각해도 거울을 봤을 때 영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혼자 착각 속에 빠져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한 것처럼 여러분과 한 길을 걷는 동료들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가장 가깝게는 가족과 친척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밀접하게 묶어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특별히 신앙의 동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에게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동료들과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이 많은 사역자들의 이름을 볼 때 참으로 바울이 사역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좋은 사역자들과 좋은 동역자들, 좋은 친구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나라를 함께 지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가운데 충돌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셨사오니 그 안에서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것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